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돌아가는 2000년 역사를 어떻게 전개되면서 재림주가 오고 재림주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 후세에서 지상천국 될 때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왜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잘 될 경우로 쓴 게 아니고 못 될 경우로 써놨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징후가 왔을 때 시대적으로 메시아가 오든 어떤 시대의 때를 가르쳐주는 목적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징후가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원대복귀해서 다시 올바른 삶의 신앙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도 맞은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입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늘에서 징벌한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은 하늘에서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이걸 요한계시록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요한계시록 해석만 하면은 또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당신이 뭐길래 인간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재림주만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소생적인, 장성적인, 완성적인, 실체적인 노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정적으로 보고 국가 세계적으로 보고 세계적으로 보고 가장 큰 것은 세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적 지상천국을 세계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가정적인 걸로 푸는 것도 있고 그거 앞에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푸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생기적인 가정적인 거고 종족적인 이제 통일교를 놓고 어떤 종족적으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감을 가지고 했지 이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이게 22장까지 돼 있는데요. 6장부터 시작할 때가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접을 쏟음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 과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7단계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접을 쏟음해가 시대적인 이런 단계를 나타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놓고 보면서 내가 이제 이 성경을 분석하면서 그러면 많은 예수님으로 시대를 맞이해서 5단계까지는 모든 환란이 엄청나게 생기겠구나. 그리고 6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일곱 인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섯째 대접을 쏟음할 때 메시아가 등극하겠구나라는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6단계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한 번만 읽어봐도 쑥쑥쑥 다 외우고 여러분의 성령 역사를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1단계에서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여튼 징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다음에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는 건 시련이 온다. 그래서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을 쏟아지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는 실제 말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상징과 비유로 되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로 된 것도 풀어야 되고 실제 말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셋째 인을 떼실,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 이렇게 이게 짧게 넘어가더라고 이렇게요. 어? 그러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 인원 자체가. 그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 준비 시되면 메시아가 와야 돼요, 완전.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은 좀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내 꼴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개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제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년 9월 10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자,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이제 넷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넷불을 풀어보니까 사위기대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돼서 하나의 개성진리체가 이게 재림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넷불이에요. 넷불. 네 사각을 놓고 이것이 재림주가 뭐냐. 마음과 몸이 하나서 하나님의 그런 사위기대를 이룬 입장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요게 7장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그러니까 땅의 모퉁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사위기대하고 땅 지상에서 사위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위기대를 이루니까 아버님이 오셔서 개성 완성을 해서 사위기대를 이룬 터에 출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내 모퉁이가 되는 거예요. 땅의 내 모퉁이.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서 이게 메시아가 오면서 바람이 불잖아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 있다. 그것을 잡아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재림주가 오시기 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제 어디를 어떻게 오실 거냐? 똑같잖아요. 여기 인을 떼실 때 이쪽에 나팔을 부니 대접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운되는 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데 해 돋는 데로부터. 그래서 동방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가장 시차가 빠른 데가 한국이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 쪽이거든요. 지금 저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1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차가 더 빠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보다도 5시간, 6시간 여기가 시차가 가장 빠른 게 동방이랍니다. 이게 해 돋는데 가장 빠른 지역.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이제 한국은 해와 입장이라고 설명이 됐잖아요. 한국이 아담.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구를 놓고 사람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부가 생식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한국의 땅이 꼭 생식기처럼 남자의 생식기처럼 생긴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한국은 아담이요, 일본은 해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본은 해와를 보면은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세 부분으로, 그죠요? 위에 뭐라지? 위에 어디 나라지? 예, 그 위하고 이제 도쿄 쪽하고 오사카 쪽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 부분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 또 여자의 성기처럼 일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도 사항도 그렇다 이거죠.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두루마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를 하나님은 7색깔 무지개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형체를 쓴 것이 해와 달처럼 나타난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적과 기사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재림주가 오신다 이거죠. 자, 여기서 또 보면 이쪽에 넘어가면은 소돔의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소돔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한 군데만 나왔을 때는 사탄이 그걸 알고 재림주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를 이렇게 풀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니까 대충 사탄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한 마리 넣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탄이 어느 시점에 재림주가 올 때를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니까 이걸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 깨어 있는 자 옷을 지켜 입고 옷을 벗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죠. 자, 이게 심각한 문제. 왜 도둑같이 오고, 그 다음에 전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내가 너희들이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전에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솔직히 얘기를 했다고 보자고요. 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2000년 후에 올게. 아, 내가 2000년 후에 올게. 기다려라. 그러면 누가 기다리냐고. 이해되시겠어요? 아, 내가 2000년 후에 올게.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후에 오시는데. 그런데 내가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전에 곧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내일 올라나? 모레 온다. 아, 오늘까지 좀 열심히 하자. 오늘까지 열심히 하자. 그러다 2000년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속여서 섭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이제 나중에 커서 물어보잖아. 너 어디서 나왔어? 엄마 어디서 낳았지? 했더니, 다리 밑에서 두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 진짜 아버지, 나 진짜 저쪽 괭이다리 밑에서, 두서 온 거야. 그래, 뭐, 맞다니까? 그 말 듣고 얼마나 괭이다리 가봐도 날 데가 없고 하면서 굉장히 울었던 생각이 난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6살짜리가 물어봤을 때 어디서 나중에,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고 너 한번 볼래?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배 10개월 동안 그거 이해하겠냐고. 그냥 다리 밑에서 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섭리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는 또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생기네. 자, 2000년에 대해서 재림주가 오실 때가 됐는데, 아, 도둑같이 온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당신이 알 수 있느냐. 그걸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의 목적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좀 지혜롭게 성경을 많이 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룬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내용을 다 풀어서 원리 강론을 내듯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제 재림주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이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기억을 하세요. 이게 칸일이니까. 자, 재림주가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 성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자, 여기에서 큰 무리라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흰 옷을 입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셔서 원죄를 청산 주께서 축복식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구원 섭리를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아버님도 큰 소리 치자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재림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제가 읽을게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져왔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이다. 자, 이 말이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두루마기가 말씀을 들었고 입에서 굉장히 달다 이거죠.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 이런 뜻은 한말로서 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 이해되죠?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서 써야지 배에서 달면은 당뇨병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써야 약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구토를 하든 뭐든 하든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굉장히 쓰잖아요. 신물나고. 분명히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병원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마찬가지로 그걸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 자, 이제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나팔을 부고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가 여기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동안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접을 소돔에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이라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원절이 긴박한 입장에, 그러니까 일곱째,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러니까 기원절이 시작되기 2013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불었다 안 불었다? 불기 전이네. 그러니까 이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에 현상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아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기원절 현상에서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축복을 시키잖아요. 자, 그리고 또 축복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아버님 좀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않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귀 섭리를, 메시아가 오셔도 복귀 섭리하는데 축복 가정들은 숫자를 헤아리는데 축복 가정이 아닌 사람은 헤아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중심 인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축복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섭리를 해온 거예요. 축복 가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자, 2001년도에 하나님 아버님께서 오셔서 왕권 즉위식을 하고 2001년도, 2년도, 3년도, 4, 5, 6 그리고 천정후 입궁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7년도, 8년도 안식일날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권을 복귀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승리를 거둬서 실체적인 주권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지는 못하고 실패가 돌아가서 4년이라는 기간이 가는 겁니다.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래서 모세로 얘기하면은 정탐 40일을 하고 여리고성을 건너서 그 완전히 7일째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못 해버리고 후퇴한 거예요. 이것이 2009년도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왜 아버님이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성화까지 갔고 현재 이런 시점이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내용을 2008년도 9년도 그 이해를 못하면은 아버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한계성이 있는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8년도에 주권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침범할 수 있고 선도 다른 섭리를 해서 진행이 된다 이거죠. 헬기 사고가 납니다.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했는데 그때 2009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써놨지만 그러니까 2009년부터 42달 동안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님하고 42달 3년 6개월 동안 섭리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누구한테? 형제님 가정한테 권세를 줬다 이거죠. 2009년도 만화 해방권 즉위식 때.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권유하는데 성화로 말미암아 베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알아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탕감 조건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리다. 언제까지? 2015년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1, 9, 10, 12, 12, 13, 14, 15. 딱 7년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2015년도를 그렇게 섭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잘 봐야 돼.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자 2009년도에 누구를 세웠어요? 두 감람나무 메시아란 얘기예요. 형제님과 연하님을 얘기하는 거고 두 촛대는 국주님 등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 거는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이거 한번 읽어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 가정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이거죠. 일단 여러분 좀 참 아버님 고난꾸러 오셨으니까 이 말을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형제님을 욕하거나 국주님을 욕하면은 엄청난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얘기예요.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의 땅을 치리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죠? 말씀이 가물고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을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2009년부터 15년까지 대풍년이었습니다. 세계가. 그리고 2006년부터 2022년도까지 흉년이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도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과 비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요셉 노정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30세 되고 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 흉년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버님이 2004년도에 5월 5일 날 여수에서 해양섭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양섭리에서 나중에 육지에서 먹을 게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다 해양섭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2004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딱 12년이에요. 2016년 13년 출발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걸 아시고 해양섭리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정말로 아버님께서 흉년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이 좀 시작됐어요. 어느 정도 고난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기대 실체이기 대 세우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노정에 들어가 보면은 요셉 노정에도 7년 동안 풍년이 왔잖아요. 흉년 3년 차가 되면서 4년 차에 애굽으로 전부 다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서 400년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도 흉년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복귀 섭리를 잘하고 믿음이 기대 실체이기 되면 그 흉년을 조건을 세워서 조금의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죠. 한국, 뭐 일본, 세계를 보세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하잖아요. 또 형제님께서는 이대 왕님께서는 또 미국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7년이 환란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3년을 잘 해야 이 중요한 4년을 그죠? 4년을 굉장히 위기가 온다 이거죠. 이 7년을 넘고 나서 천일국이 또 천년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중심 인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교인 가정연합이든 현재 여긴 사람이 중심을 다 역할을 하면은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이상의 고통이 온다는 것은 부정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시점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만 읽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선지자가 뭐냐면은 아버님과 형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형제님이 그 기대에 서가지고 막 세상을 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너무 싫은 거야. 왜?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 타락한 인간들이 아버님 성화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 성화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 참부모님 성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제 아버님이 성화하신 다음에 통일교는 망했어요. 기독교고 뭐고 잔치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통일교 내에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해됐어요? 왜? 아버님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성화했으니까. 사탄들이 막 춤을 추고 뭐 예물을 교환하고 난리 법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님이 9월 3일 날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반이 지나서 월드센터에서 오픈식을 해서 성화식을 진행했어요. 정말 내가 계산해 보면 3일 반이더라 이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유명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성화식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몇 명 오겠어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게 그냥 뭐 전 세계에서 24만 5,600명인가 엄청난 인원이 왔다 갔어요. 그걸 보고 욕했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더라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24만 몇천 명이 왔으니까 21만 명이 온 그 기대, 21수 승리한 기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그 기대를 다시 세웠었는데 우리도 아버님 성화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서 기원절에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철저하게 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성한 다음에 자 7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7 대접을 소돔으로 딱 떨어지더라 이거죠. 안식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010년 1월 13일.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2015년도 7월 17일 날이 8월 30일 날이죠. 작년에
그때 기원전을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원래는 2013년도에 마주해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안식권에 들어가서 2013년도에 들어갔어요. 쉽게 해서. 왜냐하면 저 이게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장성기 시대를 좀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짤막해 했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전 하나님의 안식권이었으니까 그동안의 역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재림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재림주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까 보좌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린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여자를 통해서 어린 양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자, 어린 양이 나왔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긴 것이 사탄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다. 그러니까 6천년 전에 아담과 해악을 타락시킨 그 사탄들이 내어 쫓긴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의 과거를. 그 다음 용의 자기의 땅을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와 여자를 박해하는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모친이신 어머니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낳네. 예? 충모님께서 메시아를 낳았어요. 메시아를 낳으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우리에 섰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거예요. 아버님을 낳았으니까. 근데 아버님의 가정에도 13명이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13명, 12명인가를 낳았다고 합니다. 네, 충모님 대단하잖아요. 근데 12명을 낳고 아버님이 어느 정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고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꺼번에 몇 명이. 그런 사건을 여기에 예언됐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를 준 거야. 그 당시에 그 문용구 할아버님도 교회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짓기도 하고. 그것처럼 뭐냐면 교회 집안이었어요. 이해됐어요? 아버님과 교회 집안이었고 교회를 절대적으로 믿고 국민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 가정들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왜? 충모님이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2007년도, 8년도가 주권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사탄이 어디 쪽으로 나오냐 이거. 그러니까 용이 짐승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묘남한테. 기묘남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 짐승들 여러 짐승 기묘남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사탄들이 집결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탄 대장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되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용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아버님이 2006년도 입궁 대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천정궁에
김윤함의 사명이 끝났다. 그만하라랬단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됐다는 이거죠. 근데 죽게 되었는데 다시 섭리를 연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무서운 얘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이 사탄이 완벽하게 권세를 줍니다. 결국은 이런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아버님이 영계에 가서 조건을 우리를 다시 부활 섭리를 하기 위해서 영계에 조건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심정의 세계로 판단하고 심정의 세계로 바라봐야지 보이는 현상 가지고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이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매사에.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야곱도 있었잖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탄이 딱 존재할 때 시험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욕하는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형제님이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욕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의 지혜로우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거 1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인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누구?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에? 아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 자, 아버님의 생명체, 말씀, 천성경 다 바꿔치기 하는 얘기예요. 여기 써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겠다 이거지. 아버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말씀을 전부 다 삭제 작업을 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봐. 11절 시작 크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그에게 되었던 창조가 나은 자들아. 여기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거죠. 어린 양같이. 그럼 아버님 가정에서 두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곽구름 2009년도에 나오잖아요. 이해되셔요? 곽구름 그 다음에 효진님 그 신출림 그룹 지금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두 그룹을. 요즘이 어디요? 신출림 현재. 그러니까 상속자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냐면 만화의 왕 저기 그 기원절 때 봉이 누가 신출림이 들었던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맞죠? 그렇게 해서 기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속에 두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두 뿔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기에 돼. 그래서 그 짐승이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13장 14. 자, 시작. 여기 큰.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만바 주변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말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보호자 곧 작은 자나 힘든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죄인에게 의로운 소리나 이마에 혀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총명한 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수를 세라고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라고. 자, 이제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14만 4천 무리만 이 14만 4천이 뭐냐면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원리강론에 여기에 이제 잠깐만 14만 4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 어디 보자.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야곱이 이게 이제 본체론 431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14만 4천에 헷갈리니까 원리강론 본체론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종적인 기대를 횡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러므로 144는 종적인 12수를 횡적인 12수를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12 곱하기 12는 144. 그래서 14만 4천 수의 뒤에서 붙은 000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의미한다. 14만 4천은 수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섭리 뜻에 담긴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에 이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12가정 12지파 밑에 12지파 이게 144 이것이 인전 144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이게 140수라. 자, 2대 왕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청명함을 받아 처음 믿음을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이게 누구다? 2대 왕님. 그 입에는 거짓말 있고 흠이 없는 자다. 아버님이 이제 흠이 없는 자 얘기하잖아요.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다른 쪽에서 바라보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바원과 백성에게 전달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형제님께서 이 얘기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누가 요즘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똑같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용서하라. 형제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자, 인천 이게 심각해. 시작. 무너졌다부터 합시다. 시작.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참 무서운 얘기죠. 완전히 이제 아버님 성화로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어디요? 청평이 무너지고 가정연합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중심이 무너지니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가 기원절날 성주 마신 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포도주. 아이. 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기묘함과 그 우상들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와 똑같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라. 형제님 말씀이에요. 절단 내겠습니다. 죽을 각오하시오. 다 이 얘기 뭐예요? 2016년도 1월 6일 날 이후부터는 너희들은 다 타락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 박탈됐다.
다시 올라오면은 40일 성별과 3일 행사를 해야 축복 가정 이치로 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현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요번에 또 마시지 말라는데 또 마신 사람이 있어요.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계속 고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포함된 사람 가족이나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 지금 4년이 다가오고 있잖아. 4년째. 아버님 성화 4년째. 그러면 4년째까지는 그래도 봐주지만 4년 이후에 이제 4년 이후에는 탕감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늘에서 우승하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지고 계시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있다니라. 그래도 참 우리가 희망 있는 것은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여연세 협회가 시작됩니다. 이거 시작.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던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또 손에는 예리한 낫에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향하여 큰 소리로 음성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누가 현재 그러고 있어요? 참, 현 시대에 지금 현재 여연세 협회라는데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흰자와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으니 누가? 아버님이 영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머리 위에 큰 멸관을 썼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말씀을 가졌다 이거죠. 낫이 아니고 말씀, 심판을 가졌다 이거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그걸 또 천사 입장에서 보는 거야. 보니까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영계를 아버님, 형제님이 보고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거두소서. 당신의 이름 말씀으로 심판하소서. 계속 그러셔야죠.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여러분이 곡식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현재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진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제 올바른 성도로 갑니다. 시작. 또 내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소리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아래서 하나님의 머물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모습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천을 하시며 하시는 이곳으로 올라오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자, 여기까지 말했어. 뭐냐면은 이 얘기는 올바른 성도들이 지금 뭐냐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우리가 벗어나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거냐. 그러니까 유리바닷가는 두 가지 깨끗한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버님 거나 깨끗한 물을 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유리바다 잘못하면 깨져 안 깨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치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잘 걸어다녀요. 잘. 이 얘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리바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도 갈등한 사람은 유리바다에 있어서 깨진 금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유리바다에 있는 입장이다. 이 얘기 참. 어떻게 이게 성경이. 너는 뭐냐면 내가 맞추려고 해도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더라니까 진짜 현재요. 참 괴로워 죽겠어 내가. 자, 이제 이대 왕님의 이제 요거에 시작. 이제 마무리할 때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유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은혜가 가득 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끝나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끝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참 아버님 고난고로 돌아온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형제님의 기대를 세운 사람은 벌을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일리 가는 거예요. 일리 가니까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일리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첫째 인할 때 두째 대접을 쏟고 셋째 세우고 넷째 세우고 다섯째 하고 여섯째 하는잖아요. 자,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섯째 인할 때 하시고 재림주가 오시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일곱 인을 떼실 때라고 합니다. 대접을 쏟음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섯도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 어머니 얘기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 일곱인을 대접을 살 때 이런 내용이고, 자 어머니가 어떻게 된다? 뭐 어린 양이 더불어 싸우려니와 뭐 어린 양이 된다 이런 말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18장 청평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 힘찬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사람의 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이의 노용과 각종 더럽고 가증하신 이의 모이시며 자 여기까지만 읽고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청평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맞게요 안 맞게요? 귀신의 처소 그동안에 10년 동안 모든 귀신을 다 털어놨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또 가장 많이 모였어. 청평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거죠. 맞아 안 맞아? 청평에 맞아요. 그동안에 조상 회원식에 전부 다 했잖아요. 자,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 음의 진노자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포도주를 먹었잖아. 만국이 무너져서 그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에 치부되었더라. 전부 다 진노의 포도주 먹고 그 사치에 지금 놀아나고 있잖아요. 청평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맞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해방을 받습니다. 시작. 또 크게. 다른 성에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 내용을 2010년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2011년도, 12년도에서 요한계시록 가끔 설명하면서 아버님 서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천정궁에서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그래서 100만 원짜리 월급 받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죽어 진짜로. 큰일 나. 100만 원짜리 월급 받으면 1000배, 10,000배로 갚아야 돼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19장 1절부터는 자, 요게 봐봐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자, 요게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대 소돔에 끝난 다음에 19장이 지나가면서 잔치를 하면서 20절에서 자, 여러분이 희망인 얘기는 요것만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에 있는 그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타는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물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누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전부 다? 형제님께서 좀 와셔서 2016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이게요.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을 잡는다 이거예요. 김연한마다 그 짐승들 잔뜩 있잖아요. 현재 7명. 형진이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진님께서 임명한 9명 리스트들은 다 짐승이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목자들. 예, 현재 가전이나 목자들 함께 잡으시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의 경배하던 자들 누구요? 가정연합에 먹고 사는 놈들 미혹하던 자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로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얘기는 일부는 싹 죽어버리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누구 형제부터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듣고 검에 죽으며 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20장 용이 잡히고 곧 옛뱀이 마귀 잡으니까 1000년이 걸렸다. 그것이 형제님께서 요즘 가끔 얘기하는데 이 7년이 활력이 지난 다음에 얘기한다는 얘기가 언뜻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면제 지금 요게 19장이 현재 섭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20장이 이제 진행이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21장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 예루살렘 나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성에 있고 뭐가 있고 동쪽에 세문 내쪽에 이것이 제가 져야 될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이서 여기 이제 기초석이 있고 뭐가 있고 전부 다 어떻게 지라고 해서 식급이 있고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을 제가 2006년도 6월 6일 날 천정원 공사 끝나고 나서 내 사명 천정원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손 들고 있는데 계시받은 내용이 이 내용이야. 새 예루살렘 이제 네가 할 일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 집을 졌으니 내 아들 집 줘라. 이것이 정주 천왕궁에서 공사는 이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거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참 또 못 내렸다가 간신히 내려놓고 얼굴이 빨갛더니 옆에다가 계시받는겨 뭐 하는겨. 지금 조용해. 이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외웠었는데 나중에 아버님 성하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정주에다가 왜냐하면 아버님 고향 땅에다가 시작해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누가 하든 간에. 제가 하든 안 하든 누군가 해야 돼. 정성 들이고 있어요. 누구라도 하게. 12문이 있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통일교 마크야. 양쪽에 있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저한테 느끼는 데또 말씀인데 거기다 보충해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에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 이게 중요해. 시작. 내가 이 그만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만에 이렇게 제약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그만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려면 하나님이 그만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 난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하기 전에 꼭 읽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이런 재앙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대 왕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하는 것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 있게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불을 켜주시고 꺼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하고 오늘 순간에. 이야, 참. 자, 위에 좀 이렇게 가려줘. 꺼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단계냐면은 우리가 2001년도 8년도에 여리고성을 들어갔어. 2001년 들어가기 직전에 7번의 나팔을 불려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2007년도 8년도예요. 그때 이제 주권을 복귀했으면 그 한국을 주권을 국회의원에 나오던 거 했잖아. 그럼 그 주권을 세계로 확 피려고 그랬던 것이 아버님이 계산이거든. 근데 그때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깨진 것처럼 모세 때 유대민족이 배반하고 불신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다시 4년이라는 노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2012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속에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고 밑에 어린아이들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형제님과 국진님 가족만 들어간 거예요. 가족만 들어간 것에서 2년 반, 3년 동안 그 믿음의 기대, 실체에 기대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 섭리를 해서 그 정성의 기대를 세워서 2015년도 7월 10일 기원절을 다시 맞이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코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1월 6일까지 안 들어오면 타락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왔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현재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면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지 않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 그래요. 그런데 원래 무지하기 때문에 영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제 그런 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이대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4년차가 됐잖아요. 그럼 4년차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전도활동을 해야 된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7월 1일이 얼마 남지 7월 1일부터 정성면담 다시 구성해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될 사람 집중적으로 그 사람만이라도 전도를 드려라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되고 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다시 출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애들 공부해야 돼. 공부. 자, 여기 이 세들 몇 명인데 원리 강론 읽어야 돼. 이제 안 읽으면 죽어. 원리 강론 보고 성경 보지 않으면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 성경. 그래서 내가 이제 왜냐하면 올해 7월 6일부터 이 세들을 어떻게 원리 강의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저녁 때 하든가 그걸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된 내용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럼 이 세대를 안 하면 원리 교육을 철저히 할 거예요.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훈독이 문제 아니고 그걸 자세하게 해서 원리 강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강론을 알고 후평 강의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원리 강론을 어느 정도 알아야 뭐 얘기가 되지. 얘기해줘도 맨날 꿈벅꿈벅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겸손해야 되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 원리 강론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이게 내가 요한계시를 이 말들이 실제 사실처럼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중심자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도 마치 축복받으려면 원리 강론 해야 돼.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데 끼리끼리 몰라. 원리 모르고 원리 몰라. 그러니까 맨날 쌈만 하지. 그게 우리가 진짜 모범 가정.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모범 가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 누구를 뭐 찔린 사람 많은데 본인이 찔려야 돼. 찔려가지고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좋은 모습 보여서 해야지. 자, 제가 계속 분립을 했잖아요. 여기 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알곡이야, 알곡. 어떻게 보면 알곡이라니까. 진짜로 알곡이에요. 별 희한한 놈이 이호택에 나타나가지고 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맞는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왜 왔어요? 내가 궁금한 질문 해볼까? 얼떨결에 왔죠. 와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욕하는 사람 뭐 분리해라. 뭐 형제님 욕하는 사람 분리해라. 또 모범가장 안 되려면 포기하고 가라.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했는데 여러분은 남잖아요. 자, 우리가 진짜가 남고 알곡이 남아줘야 다른 사람 진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숫자 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만이라도 진국이 있어야 그걸 보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가 가정연합을 보고 아버님은 믿는데 너희들 때문에 안 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평화대사님도. 예? 맞아 안 맞아요? 야 이놈들아 네 이름 때문에 이놈 뭐 축복가자 어떻고 먹어갖고 죽거져 질서하다고. 야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우리보다 못하다. 그 소리 때문에 모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오는 사람은 누구 다 귀하게 여겨보자고요. 여겨보고 우리가 낮아지자고. 그리고 그냥 당신 이제 왔으니까 축하하고 또 괜히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당신 뭘로지 막 훈계하고 뭐하고 그러지는 말아요, 제발. 그리고 삶에 보여줘서 우리가 실천하자 이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변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남편이 뭐 어떻다, 뭐 신랑이 어떻다, 그거 논할 게 아니고 도찐 개찐이요. 내가 볼 때는 서로가.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까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가서 나는 왔고 이제 예를 들어 부인이 왔고 애들도 안 왔어. 왔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안 변하니까 안 오는 거지. 변해봐 오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부터 뭔가 아버지가 변하네, 뭔가 엄마가 변하네, 애들이 변하네. 그걸 보고 오게끔 하자 이거죠. 이해되셨죠?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어려운 게 뭐가요? 이거보다 쉬운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집사람한테 혼나는 거예요. 존댓말 써. 가끔 보면 밥 줘 뭐 하면 밥 안 준다 존댓말 써. 요즘 내가 계속 욕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좀 존댓말 쓰는 것 같잖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심자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중심자고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중심자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서로가 저 사람이 중심자구나 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벨로 모시자 이거죠. 서로가.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중심자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서로는 중심자라고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시너지가 작성이 돼야 돼요. 각성. 그죠? 그럼 저는 강의라는 사람이고 돈을 버는 사람 돈을 열심히 벌어요. 거기서 또 헌금하면 되는 거니까 다 이호택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처해진 입장에서 거기서 창조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창조성이 발휘되고 시너지가 나오고 문화가 발휘되고 이게 모범가정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도 맞아 한 사람은 공적이면 한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 업무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다가 오늘 가보니까 목해야 되겠어. 오늘 가보니까 사업해야 되겠다. 오늘 맨날 이러지 말고 딱 결정해서 딱딱딱딱 해서 움직이게끔 해서 그 기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